의 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설법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에 있는 그 원불교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역사박물관 2층에 가면 소태산 대종사 유품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품이 아주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런 소지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되게 눈에 띄는 게 대종사님의 수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첩이 예전에 얘기하면 아주 요만한 공책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 정도 되는 그 수첩을 딱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나 해서 이렇게 보면 교도님들이 희사한 내역이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쭉 누가 무슨 걸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하는 거를 쭉 이렇게 하셔서 참 이 어른은 한치도 이런 그 수지 대조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교도님들의 헌공하고 또 현물로 또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엄격하고 그걸 다 적어 놓으셨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또 나름대로 보온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첩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다 가방 안에 수첩 하나씩은 있으시죠. 요새는 어른들께서는 다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지만 요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 휴대폰 안에 다 수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은 그 수첩에 어떤 거를 적으시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이 수첩이 이것뿐만이 아니실 텐데 또 어떤 내용을 적으셨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원불교가 원기 110년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께서는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네가 원기 100년 안에 든 사람들은 대종사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다 인연 지어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그거를 다 온 사람들은 대종사님이 가지신 수첩에 이름이 하나씩 다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원기 50년, 60년, 70년 이때 이렇게 하신 분들은 100년이 까마득하죠. 70년, 80년 돼도 까마득한데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만큼 이 원기 100년을 향해서 무언가 그 안에 우리 원불교 법을 알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무한 감사와 또 대종사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하고 연결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셔서 스승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기 100년 안에 이 입교한 사람이라 참 그래도 내가 원불교의 초창에 이렇게 출가를 했구나 하는 그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대종사님이 수첩이라는 거를 딱 인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으셨을까 한번 보니까 예전에는 은자녀라고 아세요?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 은자녀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은부가 되고 음모가 되어서 특히 출가하신 교무님들, 여자 교무님들은 은녀로 삼고 남자 교무님들은 은자로 삼는 그런 그 은자녀 법이 있었어요. 그게 원기 14년, 1929년에 그걸 하시면서 은법결이라는 그러한 법을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사업을 서로 권장하고 정신 육신 간에 서로 보호하고 상생의 법연을 길이길이 유지하자 하는 의미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이렇게 일생의 그 의무를 다하자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을 넘어서서 법연으로서 은자녀, 은부모가 되는 그런 법을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은족회, 그러니까 그 은자녀, 은부모들의 그 가족들이 모인 회를 은족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은족회 모임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친아버지처럼 여겨서 죽으나 사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나는 너희를 친아들, 친딸처럼 여겨서 어떻게 되어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나는 회원, 그때는 원불교가 아니라 불법연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원이 만인을 내가 버리지는 아니할 방침이다. 그때 당시 되게 많았었나 봐요. 회원이 만인이 되어도 너희들이 그 회원들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딱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일생 동안 신성에 흠이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법에 따라서 거역이 없고 또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안심과 낙을 발견하고 또 웃어도 회중사로 웃고 회중,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로서 함께 웃고 그 회중의 일로서 함께 우는 그렇게 고락을 같이 나와 같이 하는 것, 동진동태,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물러나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다 하는 것을 은족회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적통정맥을 받아서 영원히 갈리지 아니할 혈통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을 나의 수첩에 긴히 필기하여 두었다가 나의 적통제자의 이름을 올리도록 유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수첩에는 그렇게 신심 있고 안심과 낙을 바라면서 공심 있는 제자들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항상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늘 수첩에 적어놓고 이거를 대대로 만대의 적통제자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유언을 남길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대종사님의 또 한 가지의 수첩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도하고 애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북돋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원불교 잠실교당 교무로서의 수첩을 보면 교도님들의 성함이 있고 이분이 요즘 어떻게 아프시고 또 일은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떠시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아는 대로 쭉 적어 나가면서 이렇게 공부에 정도도 서로 보면서 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것처럼 대종사님의 수첩에도 그렇게 제자들의 그 마음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잘 이제 인도를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종경 선회록에 나와요. 대종경 선회록에 은족 법종작, 법족작 1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에게 수첩에 적힐 만한
내가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죠.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지만 과연 내가 대종사님의 수첩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공부를 잘 하고 있고 그 적통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적통의 자격, 대종사님의 수첩에 오를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 가지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교법과 하나 되는 신성의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는 안심과 낙을 발견하는 서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교당과 함께하는 공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법과 하나 되는 신성의 삶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장 이걸 항상 강조하시는 게 어느 한 군데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 군데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이거는 불법과 하나 되는 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종사님의 말씀이 담긴 법문과 늘 나의 삶이 같이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니시면서도요, 어느 순간 교당하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연의 끈이 딱 거기까지일 수도 있고 또 튼튼하지 않은 또 신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공부의 재미가 깊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공부의 바른 길을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원불교와 인연이 되지 못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는 나를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안에 이 함께 살고 있는 사은의 보은에 하는 이 안에서는 모두 다가 대종사님의 제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 그걸 뭐라 그러셨어요? 믿을 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원동력. 그건 뭐라 그러셨죠? 정성성. 그래서 신성입니다. 신성은 원불교 교법을 내가 체받고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갖는 것이 우리의 공부길이고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수첩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미 입교를 하셔서 교당을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혜령 씨처럼 우리 정연 학생 또 건우 학생처럼 이렇게 5월 달에 이렇게 입교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내가 이 종교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정말로 행복한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그 각오와 이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나의 삶을 어떻게 참회할 것인지 또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을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내 삶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밝고 기쁜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음의 행복과 삶의 축복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하는 가장 내 삶의 기본적인 내 마음과 나의 목적과 내 삶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바라보시고 이 원불교 신앙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그리고 다가올 죽음까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떻게 나의 문제를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교법의 바탕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늘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경전은 따로 있고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교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 아쉽고 너무 이거는 시간이 아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대종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해석하고 또 뭔가 변화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서 대종사님께서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이 있을 때 수첩에 기니 필기가 되어서 대종사님의 적통제자로 대대로 남겨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과 낙을 발견하는 소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늘 편안하고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안심과 낙을 발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편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경계에 나태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거기에서 안심과 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원불교 교법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안심에 대한 법문을 하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 무번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길일이 있다. 우리가 보통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뭐 좋은 날이 얼마나 있겠어.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산종사님께서도 이 좋은 날, 일진이 아주 좋은 날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날, 그날은 진정한 지도인을 만난 날이고, 두 번째는 법의 결정심을 한 날이다. 이 법으로 내가 끝까지 이 법의 바탕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진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성의 원리를 깨친 날이다. 이게 바로 나에게 특별히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통의 좋은 날은 오늘 하루도 계문 잘 지키고 또 사심 일어나는 것을 잘 멈추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전날에 했던 것들을 내가 참회할 줄 알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을 짓고, 그리고 우연한 고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극복하고 묵은 빚을 갚는 날, 이게 바로 좋은 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하는 거는 참 큰 덕담이에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하는 것도 참으로 공부인에게는 큰 덕담입니다. 왜요? 앞서 얘기한 그러한 일들이 매일 생겨서 그 고통 속에서도 경계에서도 공부심을 놓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고 안락함을 얻었을 때, 그때가 바로 나의 가장 좋은 날이다. 나에게 가장 일진이 좋은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돼서 차근차근 물론 법의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부의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아주 일관성 있게 이게 그렇게 진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참 올라갔다가 또 안 되면 내려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평지를 걷는 것 같고 내리막을 걷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보면 계단을 슝 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위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공부의 공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게 한 낙을 삼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편안함을 삼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담과 함께하는 공시입니다. 저희 출가들은 죽어도 살아도 교담과 함께하고 또 제가 취임한 곳에 교담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참 일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참으로 세상사가 이렇게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당에 있는 많은 도반님들을 위해서 절절히 기도하고 또 보훈도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내시는 걸 보면 역시 이렇게 신성과 낙을 공부할 줄 아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교단과 교당을 위해서 공심을 내시는 분들이다 하시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모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난 내 생에도 교무는 하겠는데 교도님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공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 교도님들 너무 장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 공심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조금은 요렇게 했다가 조금 더 넓히고 내 마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할 때 신혼집부터 시작을 해서 집도 넓히고 가재도구도 또 좋은 것도 더 하고 또 집의 평수도 넓히고 또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오늘에 이렇게 이르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공심, 우리의 마음도 키우면 키울수록 더 넓어지는 것이다. 더 넓어지면 내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게 바로 내 사심만이겠습니까? 내 공심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이 얼마만큼 커졌나 넓어졌나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공심이 있는가 하는 거하고 참 통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심이 공하여야 내 사사로운 마음이 빌공짜 비워져야 공심, 공변될 공, 모두를 위하는 공심이 나타나고 그 공심이 또 나야 단합이 되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참 주인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심이 내가 공심,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할 때 공사를 먼저 하는 거와 사사를 먼저 하는 거에는 분명히 선택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공후사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사를 위해서 후회한다면 그 일이나 또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늘 진리의 사은님의 이 위력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심을 계속 가지고 뿌듯해요. 공심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오늘 또 공사를 위해서, 공을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한 마음을 냈구나 하는 그 마음에 또 얼마나 즐겁고 또 좋은 날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참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적통제자로 된다는 것은 법맥을 하나로 이렇게 탁 꿰뚫는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없이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사님, 경사님 그 법통이 하나로 다 깨어지는데 내가 그 적통 정맥을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나의 신성을 보고 또 내가 안심과 모든 경계 속에서도 낙을 발견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더 큰 마음으로 공심을 가지는 나를 보시고 수첩에 딱 적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 제자는 나의 적통 제자니라. 대대로 그 이름을 올려라. 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고 그동안 그렇게 잘하셨다 하면 정말 세세생생 그 마음으로 다 하시고 그렇지 않고 부족하다면 또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는 와중에 계속 그거를 채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길을 잘 잡았나 하는 거예요. 믿음과 정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한 공부길,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신을 가지고 성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도문에 와서 진짜 나의 공부길을 잘 잡았나 하는 것이 나의 신성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안심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공부하면서 내 발견하면 이거는 공부의 재미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심이 있다는 것은 이건 바로 공부의 결과예요. 예, 이거 모두 다 하나 되는 거, 모두 다 하나 되는 이치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기 110년 6월 1일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날에 우리 교도님들도 그 대종사님과 또 많은 스승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 부모님, 형제, 자매의 큰 죄를 모시면서 더욱더 내 마음속에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대종사님의 성음, 그때 그 당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 의미를 잘 마음에 두셔서 참으로 훌륭하신 대종사님의 적통 제자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